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조선 역사 500년 전체를 다 어둠이라고 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중후반부에는 조선 역사가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유교적 이데올로기, 유교적 이상사회, 아이디어란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외치던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죠. 나라가 왜 그런 깊은 흑암 속에 들어갔을까요? 위정자들은 백성 생각하지 않고 유교적 이데올로기만 지키기를 그렇게 목매달고 살았습니다. 백성이 죽든 말든 유교적 이데올로기만 살면 됐고 백성이 전쟁에 포로 잡혀갔든 안 잡혀갔든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틀을 벗어나면 다 정죄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둠이죠. 결국 인간이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오만함과 고집이 조선이라고 하는 깊은 어둠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중에 제일 불쌍한 존재들은 가난한 사람과 여성들이었습니다. 참 저와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안테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여성으로서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주 소수의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아들 낳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는 다른 집에 또 팔려갑니다. 딸 낳아도 그렇습니다. 그게 어찌 인간을 대우하는 그러한 문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찬란하게 빛났으니 얼마나 허황된 걸 가지고 찬란하게 빛났다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그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조선시대를 봤을 때 그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의 열매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가 이런 기도문을 했죠. 그들을 좀 끄집어내주고 싶은데 끄집어내 주려고 하면은 짜증내고 화부터 낸다고. 나 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러느냐고. 그런데 그 끄집어내는 가운데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성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성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 지난주에 이 책 하나 소개했고 책 안 읽었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제가 수정합니다. 이 따라 예수 따라가느라는 이 책을 쓴 이 저자는 누구냐면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예요. 이분이 1890년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구, 부산 대구, 그리고 평양 이 세 군데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어둠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었던 사람이었고요. 이 책에 전반부는 그분에 대한 생애의 간략한 요약이 나오고, 그리고 이 중반 한 거의 3분의 2에서 4분의 1의 삶은 이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도큐멘터리화된 혹은 소설화된 이야기를 뒤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조선 여자의 이야기고 조선 여자를 중심으로 한 마을의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간증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어둠에서부터 끄집어내 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을 어둠에서 끌어당겨 줬고 인습에서 끌어당겨 나오게 했고, 그리고 잘못된 그 삶의 습관과 굴레와 절망과 그리고 뭔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9장의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그 일을 행하셨고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또한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주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17절에 걸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만나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왜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 소자의 죄 문제를 건드리셨을까요? 급한 건 병인데. 그리고 여기 온 목적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역시 병 고치기 위해서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께서는 왜 이 내면의 죄의 문제를 먼저 건드리셨을까요? 어떤 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걸린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죄 문제나 조상이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정의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만큼은 분명히 이 사람의 중풍병이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이 사람의 내면을 뚫어보시고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있었던 이걸 고쳐주지 아니하면 병 고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셨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의 세계에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병 고친 것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건강해지면 더 나쁜 짓을 할 거 생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죄를 짓느니 누워있는 게 낫죠.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만약 그 사람이 안의 내부가 변화되지 아니한 채로 건강해져 버리면 나중에 상태가 이 상태보다 월등히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 죄 문제를 건드리셨어요. 너 용서한다.
이 문제는 그들이 용서를 요청했다 안 했다의 문제를 떠나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일단은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는 정말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 마태가 드러내기를 원했던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8장을 쭉 보면서 주님의 어떤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나병에 대한 권세 기억하세요? 지지난주예요. 주님께서 나병을 고쳐준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났어요?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셨죠. 거리에 상관없는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인. 설교 한 번 더 들으셨나 보다. 예, 장모. 장인이 아니고 장모. 장모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귀신 쫓아내 주셨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그들과 관련된 이슈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9장의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9장의 사건은 이것과 연장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도대체 주님의 권세가 어디에 미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제가 뭘까요? 병고침의 주제일까요? 아니면 이 병고침보다 더 깊은 내면의 어떤 문제에 대한 주님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하죠.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분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다뤄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슈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비를 겁니다. 이 시비는 어떤 시비냐면 그냥 옳고 그름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사람은 돌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죄를 내렸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 1400년 동안 유대교가 형성된 모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메시아가 와도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와도 다 기적도 행하고 다 권능도 행하고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유독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유대교였습니다. 주님은 그 유대교를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1400년 동안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가르쳐 왔고 믿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도전한다. 용서할 수 있다. 메시아가 용서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9장의 사건은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중풍병을 고쳐준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을 지금 공격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완전히 깨트려 부시려고 하는 주님의 대단히 적극적인 병 고치는 역사가 이게 9장의 사건이에요. 주님께서는 온순한 분이 아니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부드럽고 겸손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주고 그렇게 하신 분 아니에요. 주님은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서 대단히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절대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셨던 주님이세요. 왜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건 주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생각이 어느 거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색깔이 결정이 돼요. 주님이 그냥 위대한 스승이면 주님은 도덕과 윤리의 선생님이시죠.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 꿇고 그분의 팔에 입을 맞춰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한편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소자의 죄의 내면의 문제를 다뤄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이런 걸 보고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고 한자로 뭐라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돌 하나 가지고 새 두 마리를 잡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일석이조. 또 하나 가지고 이득이 두 개가 생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일거양득. 그 노름 용어예요. 노름의 전문 용어로서 일타쌍피라고 그래요. 일타쌍피. 어떻게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일타쌍피라는 말을 함부로 쓰실 수 있을까? 일타이피? 틀렸어. 일타쌍피. 제가 교정해 줍니다. 하나 가지고 피 두 개를 먹는 거. 이게 쌍피라고 그러죠. 목사님 놀아봤나 봐요. 저도 놀았죠. 저도 대학 다닐 때 한국에서요, 마이티 포카 많이 쳤어요. 쉬는 시간에 애들하고.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과거의 이야기고. 오늘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동시에 두세 가지를 겨냥하고 계세요. 하나는 주님의 권세가 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동급의 권세라는 것을 드러내심과 함께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주님의 주권은 우리가 분명히 본문 가운데 드러났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두 번째, 그럼 우리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다뤄주시는 이 죄가 과연 어떤 것이냐. 왜 주님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동시에 이 죄에 대하여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것이냐. 여러분, 죄는 혹은 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우리가 다 아는 나름의 정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는 혹은 악은 선의 부재다. 제가 지금 철학 강의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악은 선의 부재일까? 그리고 이제 대답을 안 해주면 여러분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니까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신학적인 이슈예요. 쟁론이 될 수 있어요. 악이 선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론론이에요. 이런과 비슷해요. 어둠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건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온다. 이게 이론론적인 선이 없으면 악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것은 빛이 있으나 없으나 어둠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옳을까요? 적어도 천지가 창조된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만큼은 이원론이 맞아요. 이원론이 맞아요. 여러분, 선이 없다고 악이 존재하지 않는 거냐? 존재해요. 선이 있으나 없으나 악은 존재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악의 이야기는 단지 상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은 세력이에요. 파워예요. 힘이에요. 존재예요. 거기에 선이 있든지 없든지 악은 존재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든지 안 하든지 악은 나를 따라다니고 존재해요. 빛이 있더라고 어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문제를 던지는 것은 악과 죄에 대한 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내가 선을 행하면 악이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내가 선한 마음을 먹으면 악이 내 안에서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내가 선으로 채워진다고 악이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은 내가 선한 것을 품는다고 사라지지도 아니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원론적인 이 상태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오랜 기간 진행될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구나, 이 죄 문제는 심각하구나, 악은 대단히 적극적이구나, 악은 배후 세력이 있구나, 악은 존재하고 있구나, 선이 있어도 또한 악은 같이 따라다니는구나, 선이 들어온 그곳에도 악도 같이 따라 들어오는구나, 빛이 들어온 그곳에도 어둠도 어딘가에는 스며들어가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돼요. 왜냐하면 만약 선의 부재가 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악에 대하여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을 할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되고 선한 쪽 따라가면 되고 선한 어떤 역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쪽에 채워져도, 그리고 선한 많은 일들이 내 삶에 영광처럼 빛나도 여전히 악은 그만큼의 세력을 가지고 어딘가에 도사리고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실까요? 이 악, 이 죄, 그리고 이 정말 인간을 잡아당기고 인간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악에 대한 세력들을 잠재울 수 있고 누를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악과 싸웁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씩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내 행실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싸우는 거예요. 존재는 존재로 이겨야 돼요. 왜 악의 세력이 존재냐? 그러면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대체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조직이나 세력이나 인간의 권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것으로도 이 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실 때 이 악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9장 첫 번째 사건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분이 이 죄의 용서를 하셨다라고 하는 증명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가라, 집으로 가라, 이 세 마디 명령에 그대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병원에서 한 3, 4주 입원해 있었을 때 일어나 걷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 이틀만 누워 있으면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휘청해요. 어지러워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운 분도 아마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거의 수년간을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침상을 들고, 지금 팔림, 다림 아무것도 없는 들고, 그리고 저벅저벅 걸어서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꽉 찬 사람들이가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면서 이 사람이 친구들 4명은 뒤에서 따라오고 그 사람이 앞서가면서 영광스러운 발걸음으로 어디를 향해 돌아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죠.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사람이 쫙 갈라지고 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힘이 찼을까. 나는 죄도 용서받았어. 나는 내 육신도 강건하게 됐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신 거야. 집으로 돌아가라고
따라오라는 대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사명이 집과 그 동네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상상만 해도 이 중풍병자였던 삶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평생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주님은 그런 권세분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오늘 지나가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 정리해버리고 순식간에 정리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마태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이 중풍병자는 죄를 지은 삶과 동시에 육신의 그 병의 노예가 되었다면 이 사람도 역시 죄인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죄의 문제는 이 둘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에 휘달리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것일까? 사실은 인생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도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삶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안 해보신 분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일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생각해요. 제 친구들 만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 그럼 좀 교회 좀 다니라고 복음 좀 믿으라고. 그래도 아직은 아니야. 그게 대답이에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 내가 할 일이 많거든. 도대체 무슨 할 일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과 돈을 추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세리의 장이 되어서 세관에 앉아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지만 결국은 인생의 이 허무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놓을 수 있을까?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마태였습니다. 호랑이 등에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호랑이를 타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럼 호랑이를 타고 끝까지 가면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타고 가도 죽고 내려도 죽어. 그러니까 인생을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으실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어떤 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놓자니 너무 힘들고 안 하자니 또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자니 끝까지 가도 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 가운데 거기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으로 끄집어내셨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났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지만 동시에 이 사람 마태도 주님의 그 권능에 반응하면서 오늘 본문에 튀어나와서 잔치를 벌이고 죄인들을 모으고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들하고 식사하느냐고 고발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자를 내가 데리려고 끄집어내려고 왔다. 나는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의사로 왔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걸 사실은 깨달은 것이요. 제가 아픈 이후에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제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는 제 자신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뭐 이 정도 얼굴도 괜찮고 이 정도 키면은 대한민국 표준 키고 70일, 170일. 그리고 이 정도 얼굴이면 뭐 어디 나가도 뭐 그냥 빠지지는 않고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네, 빠지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정도 공부했으면 공부할 만큼 했고.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면서 할 수 있는 걸 했잖아. 교회도 개척해봤고, 교회도 성전도 건축했고, 교수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
이 정도면 됐지 뭘. 내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했어요. 높게.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단히 높게, 대단히 좋게, 대단히 선하게, 대단히 멋지게, 대단히 괜찮은 사람으로,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가 암에 걸린 이후로부터 하나씩 깨트리기 시작을 하시면서 제가 지난 12년 동안 분명히 이 긴 과정입니다.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만 긴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 자신과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I am a worthless person.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난 참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worthless. 과거에는 내가 정말 가치가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편향적으로, 나를 볼 때 내 스스로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잘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가치가 없는 인생인지에 대해 깨닫고, 주님, 제가 정말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환자입니다. 여러분, 그 환자의 속에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고질적인 병이 어떤 병일까요? 암일까요? 중풍병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고질적인 병은요, 교만과 자기 만족이에요. 교만과 자기 만족이 가장 불치병이에요. 인간이 고치기 어려운,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의학도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 pride and self-sufficiency. 자기로 만족하는, 자기로 충만한 그 교만한 병에 걸려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계속 끄집어내 주셔서 너 자신을 보라고, 네가 어떤 인생인지를 보라고 해주셨던 지난 10여 년의 이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 전에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 그때 예수 모셨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너무너무 창피했을 거예요. 천국 가더라도 너무너무 창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죽지 않았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왜? 만약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내가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환자였구나. 내가 그 병에 걸렸던 환자였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 주님 없이는 안 돼. 라고 깨닫게 해주신 이 사건이 뭐냐? 중풍병자의 사건과 세리 마태의 사건입니다.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분의 권세로 끄집어내 주셨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끄집어내 주셨던 것.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던 그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금식 안 하냐고 도전합니다. 금식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금식해야 되고요. 우리는 오래 금식 못하니까 한 끼 정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릴레이로 금식을 해요. 금식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식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금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성을 유지하고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금식이 시작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즐거워해라.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해라. 이야기는 주님의 지상생애 3년 동안에 주님을 즐기고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순환 때에는 또 슬퍼하고, 이것을 물론 상징하고 있지만 이것을 넓게 적용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가 금식하는 것은 나와 관계에 의해서 금식하는 거지 네 영성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다. 너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종교를 위해서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싶어.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세상에 취한 것 같아. 그래서 한 끼 정도는 스탑해보고 내가 좀 끊어보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어. 밥 먹는 시간 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아요. 한 끼만 준비 안 해도 여성들에게는 1시간, 2시간, 3시간 밥 먹는 시간, 소화시키는 시간까지 합치면 적어도 3시간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럼 그 3시간 동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보내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루 전체가 아니더라도. 제가 해봤어요. 우리 같이 했잖아요. 지난 작년에 벌써 2번이나 올해도 1번 했잖아요. 해봤더니 어때요? 저도 사실은 한 끼 금식은 무슨 금식이냐 싶어서 사실은 주저했거든요. 제가 아픈 이후로는 그렇게 금식을 자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도 안 됐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한 끼 이렇게 릴레이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께 보냈더니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시간, 이 시간만큼은 배가 좀 고프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낸다는 것이 이게 즐거움이 되고 이게 복이고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계에서 의해서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 얘기를 오늘 결론으로 합니다. 여기에 낡은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였어요. 중풍병자. 세리 마태 낡은 가죽 부대였어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 낡은 가죽 부대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낡았어요. 다 낡았어요. 다 낡았어요. 중풍병자는 영혼도 낡았고 육체도 낡아버렸어요. 너덜너덜해진 사람이에요. 마태는 육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바리새인과 이 요한의 제자들은 겉모양은 경건하고 내용도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교만과 자기의 만족으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덜너덜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너덜너덜한 사람들이에요. 겉만 괜찮냐 안 괜찮냐의 차이점뿐이에요. 다 속이 너덜너덜한 사람들이 오늘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곁에 있어서 오셨는데 주님의 생명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는 뚫고 지나가는 순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예요. 주님의 권세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변화시키고 능히 뒤집어 볼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나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 이 중풍병자나 그리고 이 마태는 거부하지 않냐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주님의 권세 앞에 자기 놓치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새 가죽 부대가 될 거고 마태를 제외하고 이 중풍병자를 제외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resisting 하고 있는 거예요. Not yet.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No thank you. 그럴 수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걸어갈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 안 돼요. 변화받아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권세 앞에 굴복해야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이런 명령을 하셨고요. 사실은 마태 세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더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에는 이미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이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는 단어는 rise up, get up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resurrection이란 단어예요. 부활이란 단어예요. 아직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사건이 본문에는 미래에 있지만 이 단어는 일어나, 이 말은
너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너 그 중풍병에 갇혀있고 죄악에 갇혀있는 데서 일어나. 너 그 세관의 돈맛만 알고 네 목적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삶에서부터 일어나. 부활해야 돼. 따라와야 돼. 깨쳐야 돼. 따라와야 돼. 일어나야 돼. 걸어야 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일어나라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일어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나를 뚫고 지나갈 때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과거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껍질로부터 깨트리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깨트린 거 아니고 주님이 깨트려 주시니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해요.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관습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괜찮아 하는 것을 깨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혁명을 가져왔어요. 기독교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어요. 기독교는 좋다가 아니에요. 묻어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물질 따라서 편하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깨트리는 종교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그 놀라운 혁명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 조선 땅에 묻었고 자기도 묻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애니 베어드라운 선교사님이 1890년에 와서 1916년인가 7년에 돌아가셨어요. 한 20몇 년 사역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10여 년 전에 암에 걸려서 미국까지 가요. 암 치료 받으러. 그 당시에 암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죠. 1915년에 미국은 여전히 이런 그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일본에 갇혀가지고 그냥 암담 할 때 미국은 벌써 방사선 치료를 했으니까.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다시 조선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1915년에 재발했어요. 암이. 평양에서 사역하다가. 그래서 이분이 다시 미국 가요. 미국 가가지고 존 홉킨스 대학에서 치료를 받는데 안 됐어요. 재발한 것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돌아가지 말고 당신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마지막 생을 준비하라고.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아니에요. 저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암이 있는 채로 저 보스턴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에 왔다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평양 땅에 묻혔어요. 그분의 비석은 양화진에 가보면 시체는 물론 평양에 있지만 그분의 비석은 양화진이라고 하는 서울의 양화진에 베어드 그 부부의 묘가 있어요. 기념한 묘죠. 난 너무 감동이 돼요. 왜 감동이 되냐면 인지상정인데, 자기 땅에서 죽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자기 고향에서 죽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자기 고향 땅에서 마지막 그 며칠이라도 좀 보내고 싶을 텐데 뭐 하려고 조선 땅까지 왔냐고. 뭐 하려고. 암내 재발해가지고 그 몸 가지고 뭐 하려고 조선 땅까지 와서 그렇게 했느냐고. 그게 조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영향을 준 거예요. 저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었구나. 장례식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좁은 교회당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노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장례식, 비록 어떻게 생각하면은 50몇 년의 생애를 살면서 조선 땅에 와서 4, 5년을 사역을 하고 이곳에서 더 끝까지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짧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권세는요,
언젠가 어둠과 인습과 죄악으로부터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나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옛날 살던 시대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병도 고치실 수 있고 끄집어내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부지런히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고쳐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늘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